여러분, 목사님 집에는 TV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서부터 아내랑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집에 TV가 있으면 첫째, 대화가 적어지고 둘째, 독서가 적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TV를 놓지 말자라고 같이 합의가 되어서 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TV가 없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야, 너는 맨날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내 딸은 집에서 너무 심심하지 않냐, 육아하면서 힘든데 왜 TV를 놓지 말자고 했냐 하시면서 TV를 집에 저희랑 의논하지 않고 사오신 거예요. 사서 그냥 집에다 갖다 놔 버리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인어른과 사위는요, 사위에게 장인어른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거든요. 왜 되게 이렇게 어려운 분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TV를 그냥 사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그거 팔았습니다. 좀 개념 없는 사위죠.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 사실은 저희가 TV를 안 볼 거여서 좀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안 된다. 아,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께 허락을 받고 팔았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독서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란 다음에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싶어서 저희 집의 거실은 TV가 아니라 다 책장입니다. 책장, 어린이들 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도 이게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은 양쪽에 아이들을 끼고 이렇게 책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토끼가 커졌어! 뭐 이러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제목이 토끼가 커졌어요. 또 어떤 책은요, 알사탕이라는 책은요, 쇼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동아, 너희 아빠에게 쇼파에 앉아서 방구 좀 끼지 마시라고 전해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읽어주면 애들이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화책들을 읽어주다가 제가 또 목사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또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성경 인물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들도 막 읽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막 이러면서 읽어주고요. 다윗, 골리앗, 막 물맷돌 뭐 이런 거 이렇게 다윗 읽어주고, 막 다니엘, 호랑이, 막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주고 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응애 태어나셨어요. 십자가 으악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뭐 이렇게 읽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데 어느 날 둘째 하윤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근데 이거 진짜야?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아이가 줄곧 질문하거든요. 아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거 진짜야? 미녀와 야수를 읽어줬는데 아빠, 이거 진짜야? 아니야, 이건 진짜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아빠, 이거 진짜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읽어주는데 아빠, 이거 진짜야? 여러분도 아마 우리 아이처럼 자랐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또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로부터 재미있는 성경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재미있어서 웃었고 감동이 되어 울었습니다. 성경학교에 가서 목사님의 인도하에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어와나와 신앙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어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진짜야?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도신경 시리즈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활의 내용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부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증거를 이제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상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면요,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한 명에게만 나타나셔서 야,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아주 이렇게 조금 머릿속에 잘 이렇게 들어오도록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부터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첫 번째 한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후에 12제자에게와 12명에게 나타나셨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런데 이게 뻥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이 넘는 사람이 이걸 봤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뻥치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그 후에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원래는 예수님 보고 당신이 구원자라고, 미쳤어, 우리 형 미쳤어, 그러다가 나중에 형을 구원자로 믿어버리거든요. 누가 제일 믿기 어려웠겠어요? 가족이 제일 믿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형이었는데 내가 구원자다 이러니까 막 동생이 미쳤다 그랬다가 나중에 형이 진짜 우리 구원자였구나, 이걸 믿게 됐거든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거 어려우니까 빼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돌려봤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출판 업계가 뭐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니까 막 이거를 돌려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책을 막 복사해 가서 뚜락 복사해서 볼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사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서신을 돌려보는 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글을 쓴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책들을 다, 이 글들을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이 거짓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뻥을 치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명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5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이 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고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근데 성경의 내용이 뭐 꼭 진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배신하고 막 되게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거든요. 진짜를 목격하지 않고 진짜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증거로 제시하면서,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일단 이거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어요? 뭐 책 본 친구들도 있겠고 이제 영화 본 친구들도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이제 쓰신 작가예요. 근데 크리스천 작가거든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갈래 길밖에 없다. 중간 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사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구원자다. 그럼 예수님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자거나 구원자가 아니거나. 구원자가 아닌데 구원자라고 했으면 그건 사기꾼이죠. 구원자가 아닌데 스스로 구원자라고 믿었다면 그거는 미치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예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셨거나 아니면 사기꾼 혹은 미치광이였다라고 두 가지 길만 택할 수 있지, 중간길,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나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워 라는 이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 다니는 게 멋있는 일처럼 느껴지면요 막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일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게 막 믿음을 갖는 게 수치스러운 일처럼 되면은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신앙훈련을 받거나 사역 동아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일처럼 여겨지면 그것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왜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왜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줄 아세요? 논리적으로 웃기고 있네. 여러분에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논리가 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친구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길을 자꾸 취하고 싶은 거예요. 양쪽에서도 욕먹지 않는 길.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겠어. 그분이 되게 착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선행을 많이 하셨잖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라고? 거기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갈래 길,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거나 아니면 성경은 뻥이라고 믿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믿거나, 그분은 사기꾼이거나 미치광이라고 믿거나, 기독교는 진리라고 믿거나, 기독교는 다 단체 최면에 빠져 있거나 사기꾼 집단이라고 믿거나,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부활,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부활은요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끝 하고 이야기가 끝났다면요 이게 우리의 죽음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그렇게 그들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되게 멋있는 고백,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되게 멋있게 고백했네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되게 멋있는 고백을 한 것 같죠. 이게 16장이거든요 이게 16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27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16장부터 27장까지 베드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싸웠어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12명 있잖아.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은데, 누가 이 공동체에서 제일 인정받는데, 누가 이 공동체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데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죠.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나 돌아간다, 나 업으로 돌아간다, 더 이상 나 제자라고 나 찾지 마, 나 이전 삶으로 돌아갈 거야, 안녕, 나 모르겠어. 예수님 죽으셨는데 뭐 어쩌라고? 다 끝났잖아. 예수님 죽으셨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나 다 끝났어, 나 갈 거야, 나 찾지 마 하고 가버려. 그게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엄청난 고백을 한 것 같지만요, 이 고백을 하는 시점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으셨잖아, 다 끝났어, 안녕, 난 어부할 거야, 돌아갈 거야, 나 찾지 마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살아나다니.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전에 하셨던 말씀과 그 전에 모든 사역들이 완전 구슬의 그 실을 깨듯, 그 표현이 맞니?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거, 경험했던 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경험을 한 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아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니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은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로 받지 않는다는 게 그 초대교회의 원칙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요, 제자를 뽑으면서 그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제자를 뽑자, 이 얘기예요. 우리와 더불어 뭐 하재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초대교회에서 생각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되게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셨고, 창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음란한 사람들과도 다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그들을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 그것까지는 내가 막 의심이 되진 않아. 예수님께서 사신 것 같아.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거는 완전히 사실처럼 인정하니까, 그리고 기록들도 많다고 하니까. 근데 막 풍랑 막 잔잔하게 되고, 막 죽은 사람 막 살아나고, 막 떡 막 늘어나고, 막 죽었는데 막 살아났다고 하고, 그건 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좀 의심스럽고, 막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나?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런 길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둘 중 택하십시오. 성경이 진리입니까? 아니면은 가짜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미치광이입니까? 둘 중 하나 택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갈래 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부활 이사 가는 날입니다. 부활 이사 가는 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었다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세 번째는요, 그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곧 우리의 이사가는 날을 가르쳐주는 일이라고 이야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잠자는 자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죽어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어있는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사과 열매면 두 번째 열매도 사과 열매고, 세 번째 열매도 사과 열매인 것처럼,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두 번째도 부활, 세 번째도 부활, 네 번째도 부활의 열매가 계속 맺힐 것인데, 어떤 자들에게 그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죽어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죽으나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승천, 그 다음 주에는 재림을 배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나중에 재림하러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면, 잠자는 자들이 다 여기 있다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들 이사갈 날이다. 너희들이 내가 재림하는 그날에 너희도 부활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이사 오는 날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걸로 정했다가 이제 바꿨는데, 원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요, 부활, 계란 대신 소망이었어요. 부활하면 우리가 자꾸 계란만 생각하는데, 계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이사갈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소망이 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조금 더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얼마 전에 우리 스텝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유튜브에 비글 부부라는 이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해갖고 이제 그래? 뭐 그냥 처음에는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크리스천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귀가 솔깃한 거예요. 크리스천 부부가 유튜브를 한단 말이야? 하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연애할 때부터 원래는 처음에 비글 커플이었다가 결혼하면서는 비글 부부가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비글 부부가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막 결혼하면서 첫째 아이 낳고 잘 육아하면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만 보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엄청 많이 보는 크리에이터인데, 너무 거부감 없이 너무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많이 끼치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막 그 뒤로 영상을 막 쭉 보진 못했지만, 이런 아름다운 부부가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정 가운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도 뭐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아빠와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면서 예뻐하는 그런 영상들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가 죽게 된 거예요. 크리스천 부부가 너무 아름답게 살고 있는 모습을 자기들끼리만 이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고 뭐 인스타그램이고 그들의 소식이 완전 다 끊겨버렸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했죠.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가 죽었구나. 얼마나 슬플까. 같이 마음 아파하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막 마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공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건네면서, 나 같으면 못 산다, 어떻게 살까,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냐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까. 너무 그렇게 좀 뭐랄까요, 마음으로 이제 같이 힘든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부 중에 이제 남편이, 아빠가, 이 아이의 아빠가 세바시는 다 알잖아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고 너무 힘들었다. 그 의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아이의 몸을 만지는데 몸이 너무 차가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처럼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 있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은 없을까?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다윗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랑하는 아이가 죽임을 당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냈는가라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그 아이가 병들어 있었어요.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서 죽을랑 말랑 하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왕이시여 좀 뭐라도 드셔야 됩니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내가 뭘 먹을 수 있겠냐. 나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금식하며 떼쓰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왕이 죽기 직전인데 완전 금식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왕에게 알릴 수 있을까? 막 그들끼리 웅성웅성하는 걸 보고 다윗이 직감했어요. 아,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 그 다윗이 일어나서 눈물 닦고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다시 씻고 옷을 입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슬픈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슬픔을 이겨냈겠습니까? 그 아빠가 이 비글 부부의 남편이 자기가 이 말씀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3절 다 같이 여러분 꼭 이거를 소리를 내어서 목사님 읽는 거 구경하지 말고 꼭 소리 내어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지금 아이가 죽어서 나와 분리됐어.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죽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소망이 이 아빠에게 있으니까요. 나도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언젠간 나도 죽어 그 아이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으니 슬픔은 거두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그를 보러 갈 것이다.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하여 우리 아이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다윗이 그 슬픔을 이겨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요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살 곳이 있다. 지금은 내가 이 시 때문에 힘들고, 지금은 내가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고, 지금은 내가 망가져버린 나의 이 자존감과 감정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그 아버지 품에 거하여 영원히 살게 될 집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은 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글 부부의 남편이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네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증명할 거야. 이를 악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빠가 삶으로 증명하고 너 보러 갈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치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나는 아내와 무슨 대화했다고요? 나는 못 산다. 나는 못 산다. 나 같으면 못 산다. 그 고백을 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이 악물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아내고 내가 간다라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여전히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지만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주를 다시 못 받고 내 믿음이 내가 이 수준이고 내가 바닥인데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지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내가 돌아가게 될 영원한 나의 집, 그 집에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을 내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야겠다. 이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니 주가 지신 희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니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입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서와 감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불안함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밝힐 수 없는 내 삶의 어떤 특정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나이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날을 내가 고대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짐에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고되지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번 주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우리 동민고등부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성적 때문에, 진로 때문에, 대학과 입시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에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하는데, 내가 더 부유해져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힘들어합니다만,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요 더 길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하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임시적이요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 슬픔을 하나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그 힘겨운 인생과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신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